한 열흘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택으로 돌아가면서 거의 다 가서 이제 핸들을 꺾어서 좌회전하려고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도로 그 초입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끝까지 다리 하나를 쩔뚝거리면서 도로를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즉시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저 강아지가 어디에 차에 치였든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아파서 다리를 졌는구나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알아보는 순간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내가 쩔뚝거리고 있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아침에 우리는 마음 한켠이 또는 어떤 생각들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쩔뚝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는 부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을 세세히 알고 계신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즉시로 알아보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즉시로 세세히 알고 계시는 만큼 나도 점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즉시로 알아볼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믿음의 관계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역대상 29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이 올라간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9장 1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제 그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고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현재적으로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이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전 짓는 이야기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처하시는 성전되는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누누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읽은 예배 부름의 말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만 보아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건물의 중심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건물마다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육체와 마음과 영에 완전히 내주내재 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은 구약시대의 성전, 그토록 중요한 성전 짓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를 알려주는 바로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모든 회중들을 불러놓고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데 하지만 그는 어리고 아직까지 연약하다. 공사는 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언제든지 우리가 되돌아올 수 있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이 여기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선배가 있었는데, 신학대학을 다니는 선배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토요 집회, 청년 집회 마치고 함께 집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오면서 물어보았습니다. 형, 사람이 도대체 왜 사는 거지? 그랬더니 대뜸 대답하기를, 왜 살기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지. 명답 중에 명답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 하나의 질문과 대답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태 살려주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살려두고 계십니다.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셨고 지금도 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침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과 압박감과 답답함과 앞이 미래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밑바닥에 떨어지면서도, 때로는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항상 믿음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진세골 가정문화연구원 원장이신 박호근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룰이 있다, 법칙이 있고 그 법칙, 그 지점을 꼭 지켜야 한다 하면서 4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싸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남편과 아내는 싸움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부부싸움은 행복을 위하여 가는 정서적인 충돌이고, 서로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디딤돌이 부부싸움이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어난 일만 가지고 싸워야 한다. 아내들은 10년 전에, 20년 전의 일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면 참으로 아내가 혹시 이긴 것 같아도 그 다음부터 남편은 아내와 더 이상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남편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넘겨짚어서 아내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내에게 모멸감을 주는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한다. 일어난 일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고 싶은 마음에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수백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싸움은 이겨도 져도 그만이다. 이겨도 득되는 거 없고 져도 손해볼 것이 없다. 오히려 이긴 사람이 나중에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넘기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 누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하지만 넓은 아량을 가지고 아량을 베풀어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면 된다. 하루를 넘기면 굳어지고 점점 단단해져서 쓴뿌리가 되고 마침내 괴롭게 될 것이다. 마지막 4번째는 부부간에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혼하는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 서로를 향한 언어 폭력이 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 가지고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언어 폭력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선, 그 지점,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똑같이 고통 느끼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되돌아서 믿음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되돌아온 사람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하면서 각종 모든 보석들을 이야기하고 3절에 보면은 그 준비한 것 외에 돌아온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원하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치 있게 따로 구별해 놓았던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말합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금이 나는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서 금 3,000, 은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겁니다. 1달란트는 34kg입니다. 3,000달란트는 그 102톤입니다. 쉽게 말하면 1톤 트럭 102대의 분량의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것을 구별해 놓았다가, 가치 있게 구별해 놓았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고, 돌아오면 사모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상반절 보십시오. 금과 은금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쩔뚝거림 속에서 이 시간까지 왔는지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 물론 아시죠. 항상 믿음의 세계는 되돌아올 수 있는,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하고 계십니다. 이제 5절 하반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기쁘게 드렸다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5절 하반절에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 있고, 왕이 명령하면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5절 상반절에서 자기의 그림을 말한 다음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손에 구별하여 가져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시기와 경쟁이 아니고 당연하죠. 또 우리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것과 무례함이 아니고 또 무관심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기와 경쟁이 내 안에 있는가? 또 무시하거나 무례하거나 또 무관심한,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있는 목장원들과 우리 모든 교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피차에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6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그런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누가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자리로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뭘 드렸어요? 7절에 보면 그들도 금을 드렸어요. 달란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하나의 그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금 10,000다릭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 10,000다릭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약 84kg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자, 이것을 그리고 8절에 보면 각종 보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어요? 자원하여 드렸다.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 다윗왕도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였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대인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자원함으로 섬김이 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람들을 나에게가 아니라 바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을 시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점점 나타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워치만 리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그는 거기에 있으면서 한 그리스도인 형제, 주님께 드려진 헌신된 그리스도인 형제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호주의 헌신된 그리스도인 형제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서로 노름을 막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를 초대해서 같이 이 노름에 참여하자라고 권면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하네. 나는 손이 없는 사람이네. 내 이 손이 내 몸에 붙어 있을 뿐이네. 그리고 나의 이 손은 어떤 다른 귀한 분의 것이라네. 내 손과 내 몸 전체는 그러므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의 손도 발도 몸도 나의 입술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헌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워치만 리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쓰고 있는 우리의 물건도 드려진다 되어야 하고, 우리의 직업도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옆에 갔다가 붙여놓으면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어떤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어떤 사람도 일평생 동안 우리는 매여있는, 마음이 그에게 묶여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예요. 심지어는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로 주셨던 자녀 이삭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람의 관계는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사로잡히고 묶여서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반대의 생각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을 대하면서 그 누군가를 나에게
묶어두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중심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그 사람에게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실패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오는 실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에 묶어두면서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또는 너는 항상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섭섭해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그냥 겉으로 냉랭하게 대하고 그냥 교제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원함으로 섬기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초대받는 이런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종종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늘 사용하는 삼각형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는 이러합니다. 이 꼭지점에, 이 윗부분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빗변을 쫙 긋고 밑에 양쪽 꼭지점에는 내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진정으로 자원함과 기쁨과 섬김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꼭지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드디어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누구를 묶어놓지도 않으면서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들을 서로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마침내 기뻐하고 감격하는 진정한 그런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드려줘야 하고, 나 자신, 내가 쓰는 물건도 드려줘야 하고, 나의 일터 직업도 드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평생 동안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묶여있지 않고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드디어 백성들과 지도자들 모든 자들을 묶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자원하여 드리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도 자원하여 자신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바로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100%이면서 사람과의 관계 100%이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은 선포하는 지식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렸을 때에 다윗 왕도 기쁘고 백성도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이 송축한다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사용할 때에는 축복한다 이런 뜻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송축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모든 은혜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이죠.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인간의 단어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굳이 표현한다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1초도 숨 쉴 틈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이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냐면, 갑자기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고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하고 물질을 다 준비했다고 말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자기의 조상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그는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경쟁의 인간이었습니다. 신앙도 미숙하고 인격도 미숙한 존재였습니다. 야곱으로 출발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산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국가를 맡기시고 지금까지 운행해 오신 것을 보니까 나는 야곱이었고 우리나라도 야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다루어 주시고 새롭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그리고 현재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있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어떻게 고백하긴요. 되는 일도 없고 될 가능성도 없어서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겠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너무나 무지막지하여서 나는 숨이 막히고 견딜 수 없어서 이 슬픔과 이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것도 고백입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점점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명적인 지식입니다. 생명적인 지식.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지식들은 우리의 지정의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생명적 지식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그야말로 생명적 지식인데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제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봤더니 요즘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좀 미안하지만 바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반찬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회사, 매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다 등록하고 가입만 하면 매일매일 신선한 반찬이 배달되는 거예요. 제가 본 것은 선수찬이라고 하는 상호를 가진 반찬집이더라고요. 밥하고 국하고 반찬 3가지가 밤 늦게 잠자고 있을 때 아니면 새벽 일어나기 직전에 딱 문 앞에 배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시세끼마다 반찬이 다 달라요. 제가 목록을 쫙 봤더니 다 달라요. 육지에 있는 사람 바닷가 거 먹기 쉽지 않은데 바닷것도 다 와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매일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선수찬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봤다는 거예요. 매일 신선하게 반찬과 밥을 먹으니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매일매일 신선합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이 다가 아니잖아요.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라도 오늘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리라,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선포하는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지식으로 계속해서 다윗이 채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오늘 매일 새롭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날 일어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5가지의 언어를 조목조목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결론 짓기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것은 곧 질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질서구나. 새롭게 선포하는 거죠. 질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삶의 질서다. 그렇게 다윗은 깨닫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어. 여기 주권이란 말은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토, 이 국민, 이 모든 것, 이것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서는 공급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속한 이 땅과 내 백성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보존해 주셨고 유지시켜 주셨고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급이 딱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요 국가입니다. 그 공급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공급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게 공급이에요. 하나님은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윗은 어느 날 바로 그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선포하는 이 지식으로 채워졌는데 하나님은 질서와 공급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884년에 탄생해서 197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는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태어났지만 4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답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일생 최대의 작업이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는 깨닫고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선교사로서 일생을 마치고 또 인도를 비롯해서 그 문맹 패치를 위해서 헌신했던 미국의 그 우표에 기재된 등록된 그런 유일한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1930년부터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그 길을 찾게 되었고 1937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영성 일기, 기도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기록했어요. 거기에 1월 27일 수요일 한 지역을 지나가면서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가 이렇게 그날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저 아래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 같은 방해들이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제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 성품에 유익이 됩니다. 만일 제가 저를 성가시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성가신 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면 인생의 울퉁불퉁한 지점들을 하나님의 어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런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제 영혼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저의 장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날의 기도 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땅에 매끄러운 것들을 거칠게 만드는 방해를 받을 때마다 기쁘게 당겨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일기에도 보면 그는 또 결심하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하루를 살면서 몇 퍼센트 하나님을 의식했는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한 것을 퍼센트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의 기록은 내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가오셨지만 명령하셨고 깨닫게 하셨지만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약간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일들까지도 그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영성의 일기, 그 기도 일기를 통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선한 기록과 선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능력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려고 면도기를 잡았더니 이 수동 면도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새로운 면도기 하나를 사줬습니다. 면도기도 물건도 옷도 우리의 몸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현실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만일 정상대로만 걸어간다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다윗이 올라간 믿음의 지점을 향해 가야 하고 가라고 말씀합니다.